오늘도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11장까지의 내용은 인류 전체의 초기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어떤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보편적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번부터 읽게 되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족장들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족장들의 역사, 그래서 족장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온 내용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들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0장 그 족보들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나뉘었다라고 하는 표현, 언어와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있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소개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11장의 내용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되면서 셈의 후손 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이 서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함의 자손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바벨 이 지역에 여기에 분포를 계속하게 되고 야벳의 족속들은 오늘날의 유럽의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서 크게 민족을 이루게 되고 언약의 계보라고 말하는 셈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그들이 거주지를 정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셈의 후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세상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의 족보의 내용들은 먼저 기록이 되어 있긴 해도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말씀 이해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바벨탑 사건과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런 중에도 언약의 계보,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인류의 보편사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기록 1절로부터 9절 말씀 읽은 말씀에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셈의 족보.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 11장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처음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겠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8식구입니다. 8식구. 자녀는 셋이었어요. 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전히 번성의 복,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시면서 그들이 자손을 계속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구를 이제 얻게 돼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언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한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된 인류이기 때문에 서로가 아주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이룰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이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냐면 동방이라고 하는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할 평지, 소위 후대 이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거기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서 거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대 문명이 발전하기가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할 평지에 그들이 거류하게 됐어요. 이때 이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니무롯,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함의 자손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의 뜻이 적대자,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10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천용사다. 좋은 의미에서 용맹을 말하는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영웅 같은 인물, 이것을 니무롯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10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10장 10절 보면 신할 땅의 바벨, 에렉과 악갓,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다가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그래서 그곳에 도시들을 건축했는데 그 도시가 상당히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 옮겨가는 중에 이 니무롯과 그의 후손들이 그 전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니무롯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도시를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적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에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범죄로 인해서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라든지 악기라고 하든지 목축업이나 이런 농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성을 쌓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왜 보호했을까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을 하는데, 이 성 쌓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대충 쌓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종합적인 지혜와 지식들이 거기에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대의 시간을 흘러서 노아홍수 이후에 도시를 건축하는 이 일대에 있어서도 바로 그러한 동일한 생각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도시를 세운다, 이 말은 그 도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든 대적자들이나 죽음을 죽이려고 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기대서 자기 자신들을 계속적으로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그들이 누구 앞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용서를 받고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가 또 나를 해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성을 쌓기도 하고 도시를 건축해가지고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전한 그런 것들에 자기 자신들을 숨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소위 바벨 탑을 그들이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자신들 해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때는 그 대상들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말자고 이러한 탑을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 탑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게 됐는데, 이 건축물에 소위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건축물들이 고고학에 의해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바벨론 지역이죠. 후대의 바벨론 지역에 많이 소실이 되긴 했어도 이런 탑들이 대단히 많이 발견되는데 한 30여 개 정도, 무려 30여 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의 시초가 바로 오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탑을 쌓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탑을 하나 쌓고 나다가 도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 도중에 중단돼 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혼잡하게 만드니까 더 이상 그 건축하는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이 함의 자손들은 계속 그곳에 모여 있으면서 뭐 하냐면 계속 그 일을 또 쌓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지구라트라고 말하는 그런 높은 이런 성처럼 보이는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십여 개가 후대에까지 와서도 그것이 발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지구라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지구라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고고학으로 이걸 발견해서 보니까 이것은 신전과 그 다음에 이런 탑이 같이 복합체로 되어 있는 소위 신전 복합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세워지는 그 주변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문명이 잘 발전되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이 보여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이 어떠한가를 이 건축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랏을 연구하게 되면 이 바벨론 종교, 바벨론 종교의 신앙, 이것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종교에서 신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소위 인간화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만 참되신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은 한편으로 반 정도는 신이고 반 정도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후대에 가게 되면요, 그리스 로마 시대, 신약성경의 활동 무대가 되는 그 시대에 가면 그리스 로마의 신하들이 있죠. 그 신들, 제우스 신이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다 어떤 신들이냐, 반신 반인이에요. 반은 신처럼 그런 본성과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 소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싸우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신들의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발견이 되냐면 바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함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워지게 되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그 일로 인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아담과 하와가 계속적으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홍수시대까지 오잖아요. 노아 홍수에 와다가 노아의 자손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철저하게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발전이 돼서 그 죄가 심각해지고 그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홍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자식들이 이어지는 그 후대에 가게 되면요, 그 부패 정도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우리 사람과 같은 신처럼 바꿔버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라트가 세워지게 된 이 높이는 작게는 한 18m 정도가 되지만요, 높게는 60m 이상이 되는 높은 굉장히 높게 이 지구라트를 만들었던 것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소위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만들어놔요. 그 문을 통과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는 바로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출입구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반영했어요. 그래서 신들과 만난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많이 살펴본 것처럼 흩어졌다, 어지럽게 됐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읽었던 말씀 중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한다. 이게 바로 그들이 그 꼭대기에서 신들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러한 그들의 신념, 그들의 신앙이죠. 그들의 신앙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단이 계속 이어져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그 아래에는 신전이 또 있어서 그 신전은 신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준다 하는 것을 해서 그 밑에는 그런 신을 향해 제사하는 장소를 이 지구라트 밑에다가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당시의 문명과 도시가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당시의 바벨론 신앙의 뿌리가 근간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함의 자손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걸 한번 해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쳐보게 되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하는 것이 대략 나타나요. 제가 이렇게 좀 인쇄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런 형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구라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보고되었던 그런 많은 지구라트들이 있어요. 이것의 시초가 바로 이 바벨탑을 쌓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5절 말씀에 그렇게 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자신들이 그 탑을 높게 쌓아서 그 탑 꼭대기에 그 문을 통과하면 바로 신을 만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의 표현을 따라 보면 그들이 하늘에 높이 닿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게 보여주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신들이 쌓고 문명을 사용하고 기술을 사용하고 건축을 사용해서 높게 올라가서 그들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그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기법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닿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표현하면서 7절에 어떠한 조치를 내리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우리가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또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번성하게 하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기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람의 교만과 잘못된 신관,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모든 노력들, 이런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또 쌓고 더 쌓고 해가는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안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완공하지 못한 채 그들이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바벨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혼잡 혹은 흩어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한 것입니다. 어지럽게 함 이런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중에도 이 함의 자손들은 거기에 고집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셈의 후예들은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그들의 거주지를 정하게 되고 야벳의 후손들이 또 자신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을 찾아서 그곳에서 그 민족들을 이루게 되면서 결국은 거기로부터 세계 모든 나라가 뻗어나가고 언어가 이렇게 그들이 통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백 개의 언어들로 나누어진 이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이런 원시림이라든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언어는 아직도 다양하다고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하여 조치하셨던 것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이름을 두고 바벨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특별히 이제 흩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장에서 읽었을 때는 함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 또 야벳 자손들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이제 이후에 이야기해주는 초점은 어디에 모아지냐면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셈이 백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 이후에 50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다음에 500년을 지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셈, 아르박삿 그리고 많은 또 다른 자식들이 있겠지만 이 아르박삿의 계보가 소개가 되고 이 아르박삿이 35세가 되었을 때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낳은 이후에도 403년 동안 계속 지내면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그리고 셀라가 낳은 아들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벨.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에벨.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 에베르 여기에서 이브리 이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말, 강 건너편에 있었다, 건너온 자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에벨이 낳았던 아들이 누구냐면 벨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벨렉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흩어졌다, 나뉘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벨렉이 있던 이때에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고 그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에벨이 그 아들의 이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바로 이때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건 뭐냐면요. 벨렉이 누구를 낳던가요? 벨렉이 17절 가서 보면은 18절입니다. 누굴 낳아요? 루라고 하는 자식을 낳죠. 루만 낳은 게 아니에요. 많은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벨렉이 몇 년을 지내면서 자식을 더 낳았다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209년. 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이전에 선조들의 나이하고 벨렉 이후의 나이가 한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걸 제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세메 같은 경우는 아르박삿을 낳은 다음에 500년을 지내면서 자식을 계속 낳았다 그래요. 아르박삿은 403년, 첫째 아들을 낳고 403년 동안 계속 지내요. 셀라도 403년. 에벨 같은 경우에는 벨렉을 낳고 430년을 보냈는데 벨렉,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식을 낳는 기간이 209년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반 정도로 뚝 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루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32살에 수룩을 낳고요. 몇 년 동안 또 자식을 더 낳았다고 말해요? 207년. 그래서 그때로부터 쭉 데라에 이어지게 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어지게 되는 이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 바벨탑 홍수 이전에는 나이가 훨씬 더 오래 살았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 후대의 나이가 한 50% 정도가 딱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반 정도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얼마가 되냐면 한 150세에서 한 200세 아래로 나이가 뚝 떨어져 버리는 일이 있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죠. 처음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의 나이는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들을 살다가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의 나이가 한 반 가까이 뚝 수명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수명은 또 거기로부터 반이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는 아직도 우리가 볼 때 나이가 많지만요. 그때부터 나이가 서서히 계속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지 그게 아니라 항상 사람의 생명이나 이것이 결국 이렇게 단축되게 되는 데에는 범죄 사건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고서 오래 못 산다 하는 말이 하나의 통념처럼,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도 오래 잘 먹고 오래 잘 살더라. 이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서 참 이상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죄 많이 짓는 사람의 수명은 그만큼 짧아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성격은 파괴하는 겁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파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만든다는 게 죄가 갖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문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셈의 후손들 택하시고 그 셈의 후손 가운데 또 계보를 계속해서 경과당 후손들을 계속 이어지게 하시면서 그 생명을 이겨내는 역사,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그 경건한 후손들의 계보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준비되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 첫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겼던 그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 생각하는 교훈은 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 파괴성,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패한 민족들 가운데서 또 다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셈의 후손들이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요. 나홀,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읽는 인물이죠. 나홀,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이면서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다녔던 롯 있죠. 롯. 이 롯은 하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는 삼촌지간입니다. 삼촌. 그런 지간을 이루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거의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하란은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보다도 먼저 갈대아인의 우루라고 하는 곳에 죽게 된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였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씀 29절에 보면 소개가 되고 30절에 보면 자식이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주를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옮겨오게 되는 일들, 이게 이제 우리가 12장 초도부터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과도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뭐냐면, 신을 자신들이 사람처럼 만든 그런 신으로 변제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처럼 그 신들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신들과 만날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이 교만함이 이 바벨탑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더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오늘날의 이교 신앙의 뿌리와 근간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신을 인간화시키고 사람이 결국 스스로 왕이 돼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바벨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거기에 만들고 그 신들을 자신들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종교로 변질을 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고대 이 바벨론 지역에서 시작된 그런 종교적인 이교신앙의 뿌리들이 가지를 치고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서 수많은 종교들로 갈라지게 된, 그리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온 지금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관, 수많은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바벨론 시대의 그 세상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된 겁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디에 속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다르게는 예루살렘, 성을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신의 도성 혹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해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도성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성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셔서 이 두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도성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바벨론 그 성 안에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 거룩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성 안에 사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게 되면 바벨론은 음녀로 표현이 됩니다. 음녀가 뭐 하는 겁니까?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바벨론을 그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음녀처럼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져서 그 죄악된 세상 아래 속박 가운데 살도록 하는 곳을 세상으로 비유하고 그것을 바벨론,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 멸망의 도시로부터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 멸망의 도시로부터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한편으로는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진정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젖어 살거나 그 바벨론 같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뭔가 내가 한 몫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하는 것으로 살거나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변화된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주일날 그 말씀 나눴어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분과 같이 존귀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의지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누가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지하죠. 그러나 내가 할 것 내가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결코 바라지 않아요. 전폭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바벨탑 사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도 이런 바벨론에 이런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심을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